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6절,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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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열심이 어떠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간절한 그 소원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어떤 흠도 없도록 아주 건강하게 강건하게 잘 평강 가운데에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여러분들의 주시는 말씀으로, 축복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지구적인, 이런 우주적인 환경이 아니라,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환경,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를 자기 모습대로 만들었대요.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또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천국을 본떠서 만든 에덴 동산. 진짜 에덴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께서에 보니까 진짜 에덴은 천국이에요. 천국. 진짜 천국의 모형이 에덴이죠. 에덴. 그곳을 하나님이 주시고 다 다스리라는 것이죠. 소유하라는 거죠. 또 잘 지키라는 것이죠. 정복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안 먹고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창조자로,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끝까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그것을 통과한다면 진짜 천국을 주시려고 했던 계기인 거예요. 원래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천년만년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테스트를 해서 잘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이셔서 그곳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인격, 완전한 인격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모형한 바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이끌어서, 창세기 보니까 그들을 이끌어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거죠. 다만 이 모든 것을 너의 축복으로, 너의 소유로 네가 누리려면 내 법을 지켜라. 네가 나를 인정해야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죠. 다 지킬 수 있는 법. 그런데 그 법마저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그 욕심을 도입하니까 인간도 무너져 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최고의 죄악의 시작이 욕심이거든요. 욕심. 그 욕심이 모든 것의 모든 죄악의 시작입니다. 그 욕심은 바로 교만을 낳게 됩니다. 욕심이 많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 탐심,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이것을 이기시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소원은 그렇게 우리가 영육혼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인류가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소원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식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채찍질도 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지, 그게 미움과 증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 속에서 착각을 해요. 착각. 사단이 자꾸 속이죠. 너는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하나님 미워할 거야. 너 하나님 증오할 거야. 너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너 이제 병들고 말걸. 너 사업 망할걸. 너 이제 해고당할 거야. 너 장사 안 될 거야. 네 자식 안 될 거야. 네 남편도 안 될 거야. 네 집안에 이제 불행한 일이 찾아올 거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꾸 사단 마귀 귀신은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참소거든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아요. 우리를 증오하지 않아요. 증오하고 저주할 것 같았으면 선악과 따먹는 순간 그냥 지옥으로 보냈어야죠. 기회를 왜 줍니까? 그렇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저주하고 증오하셨다면 기회를 왜 줘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또 왜 옷 입혀줘요? 그 부끄러움 왜 감춰줍니까? 내가 말이야, 이제 친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죄값을 해결하려고 내가 너희들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직접 갈게. 가서 너희는 내게로 올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직접 가서 너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너희들을 건져낼게 하면서 주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범죄한 이후에 약속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동산에서 이제 쫓아내시죠. 그래서 혹독한 그 값을 혹독하게 치르게 하시죠.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인생이라고 하는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실까요? 그 광야 같은 그 인생의 길을 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냐는 거죠. 잘 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기진 않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거의가 다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있지만 뭔가 마음이 힘들고 공허할 때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 아니면 육신이 병들어서 찾아오는 사람, 자식이 문제가 있고 남편이 문제가 있고 부모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찾아오죠.
바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증오가 아니에요. 미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죽지 말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했겠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았겠냐 이거죠. 회개했겠어요? 회개 안 하죠. 에이, 선악과 땀 먹어도 죽음은커녕 더 행복하네. 에이, 좋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겁니다.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네가 나처럼 지혜롭게 스스로 신이 되어서 너의 인생 네가 알아서 살 수 있다고? 한번 살아봐라. 그런 기질이 사춘기 자녀들에게도 가끔 나타나죠. 내 인생 좀 제발 타치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제발 좀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해봐라. 나가봐라. 며칠 뒤에 다 돌아오죠. 이틀도 안 돼서 돌아와요. 이틀도 안 돼서. 자, 하나님을 떠나니 어떻더냐 이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냐 이거죠. 춥죠. 배고프죠. 헐벗죠. 땅에서는 온갖 가시던 불만, 가시, 엉겅퀴만 계속 나죠. 원하는 채소는 안 나오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이제 필경 흙으로 돌아가라. 허전하죠. 허탈하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허전하고 허탈할 때, 뭐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다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전 세계 당자들이여 속히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서 하나님과 그 통에 멀어지게 만든 이 마귀 역사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 사람들 빨리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일수록 강해야죠. 온라인 예배 때 많은 교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죠. 우리가 그 틈 속에 마귀 역사가 엄청나게 역사했어요. 예배하는 태도, 기도하는 삶, 또 뭐 전도는 뭐 아예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야겠다. 제가 이제 수원에서 신방할 때 점심을 먹었거든요. 근데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좀 어색해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마치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뿌리느냐, 그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 정말 너무너무 자기는 아주 중요하고 일생일대 너무너무 중요한 상담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청년이 상담을 요청해서 중간 지점에서 수원에서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려고 점심때가 돼서 점심을 이제 먼저 먹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지금 이 어떤 잘못된 신앙에서 이제 깨닫고 이제 막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 더 벗어나기를 원해서 자기는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주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설교를 밤새 들었대요. 밤새 듣고 6편을 한숨만 자고 내리 듣고, 그리고 이 정신질환과 영적 세계 그것도 6개짜리 그 시리즈인데 그것도 다 듣고 아마 10몇 편인가의 설교를 다 듣고 그건 9편 이상 들으니까 정리가 되더래요. 신앙생활이 뭔지,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자기는 딱 정리가 됐는데, 그래도 한번 얼굴 보고 만나서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만나달라고 해서 이제 만났죠. 우리 교인 아닙니다. 만났는데 이 밥상머리 앞에서 이 청년은 막 좋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자신이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막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막 이 밥을 못 먹고, 저는 밥을 거의 다 먹을 때까지 이 청년은 밥을 못 먹고 막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막 이 감정이 격해지니까 막 목소리가 높아져요.
우리가 좀 일찍 점심 먹으러 왔는데 이제 12시가 넘으니까 근처 회사들에서 이제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지금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뭐 교회가 어떻고요, 목사가 어떻고요, 신앙생활이 어떻고요, 뭐 어떻고요, 뭐 마귀역사가 어떻고요. 근데 그렇게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 그 청년 앞에 제가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순간 내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저 옆 테이블에 있는 그 아저씨들이 힐끔힐끔 쳐다봐요. 그런데 그런 시선을 따갑게 느끼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이렇게 비겁해졌지.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많이 내가 위축됐구나.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어깨를 펴고 그래 말해. 그랬구나. 또 일부러 이제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 섭섭하시겠다. 이렇다고 우리가 영적인 대화하는 일에 눈치 보면 안 되지. 욕을 먹을지라도. 그런 때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깨를 펴시고 저처럼 쪼그라들지 마시고 어깨를 활짝 펴시고 복음 안에서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자다 보니까 더 이렇게 더 시선을 더 많이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자유하시고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실패한 우리 인생들 선악과나 따먹고 마귀의 편에 서서 이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실패한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열심은 절대 식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겠다고 건져내버리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초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인류에게 찾아온 그 죄, 인류가 범한 그 죄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 먹었냐?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유혹이 어디서 왔는지 그 죄의 뿌리를 찾고 싶으신 거거든요. 먹는 순간에 저주하려면 바로 저주해야지 뭐라고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고요.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그런데 이제는 속지 말아라. 너 속았구나. 너 실패했구나. 너를 죄짓게 만든 그 환경이 뭐냐? 너를 죄짓게 만든 그 원인이 뭐냐? 너를 죄짓게 만든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 바로 저주하지 않고 너를 범죄케 한 그 자체가 죄의 원흉이 귀신들이구나, 이 마귀구나, 사단이구나, 마왕이구나. 그러니 너는 깨달았으면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벗어나 버려라.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뱀아 네가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그것을 하나님 찾고 싶었던 거죠.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만든 인간을 이렇게 잔인하게 타락시켰으니 죄짓게 만들었으니 아주 축복을 아주 파괴했으니 저주가 임하도록 네가 만들었으니 네가 죄의 원흉이다. 네가 바로 죄의 시작이다. 네가 바로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다.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마귀에게 쓰임받은 그 뱀도 그 짐승도 쓰임받은 이유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제 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하죠. 뱀의 머리,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는 권세를 뜻하는 거죠. 왕권, 권세. 네가 이제 인류를 죄로 말미암아 지배했고 이제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바로 임금이 됐지만 인간들을 괴롭히고 인간들을 죄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의 임금 왕이 됐지만 너의 그 권세를 반드시 깨뜨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너의 수하에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내가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그냥은 못 건져내요. 값을 치러야죠. 그냥은 못 건져. 다 죄의 포로로 갇혀버린 인류를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할지라도 그냥 끄집어낼 수 없어요. 그건 불법이죠.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값을 치러야죠. 그 약속하시기를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갈 거다. 내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데 죄 없는 모습으로 갈 것이다. 그 뜻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뜻이죠. 부생하신 하시고 모국 오시니라. 이거 우리 어릴 때 꼬마 때 서당 가가지고 사자소학이라고 있어요. 사자소학. 어린아이들한테 처음 이제 한자 가르칠 때 부생하신 하시고 무궁 오시니라 하면서 막 이제 할아버지가 막 담뱃대 들고 막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면 뭔 뜻인지 모르고 막 외워요. 나중에 알았죠.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뭐 어릴 때 몰랐어요. 뭘 아버지가 날 낳아? 엄마가 날 낳지. 할아버지 이상하시다 그랬어요. 아니요,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를 기르시는 거. 영적으로도 맞아요. 맞죠? 우리는 이 아버지 씨예요. 아버지 씨.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그죠? 씨가 있으니까 씨가 심겨져서 어머니라는 그 밭에 씨가 뿌려져서 아이가 나오는 거죠. 그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유전이 같이 있는 거죠. 죄악 가운데 태어난다고 시편에 쓰였잖아요. 아담 이후에 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으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분, 나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 남자와 관계 속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인의 후손, 그 마리아의 그 태를 빌려서 나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만 여인의 후손인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오신 분, 또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와는 전혀 죄를 모르시는 분, 죄를 또 이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너희가 실패했지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식지 않아. 너희를 내가 있는 곳 천국에, 그 천국에 들어오게 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나와 함께 살게 하려는 나의 계획은 절대 변치 않아. 너희를 향한 축복은 변치 않는다. 내가 실패한 너희 깨닫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있는 천국, 영원한 천국, 진짜 에덴, 이 에덴의 모형에서 너희들이 실패했지만 돌아오기만 돌아온다면 내가 진짜 에덴 그 천국에 너희를 들여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해줄 거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그래, 돌아오기만 해라. 자백만 해라. 고백만 해라. 그러면 내가 계획한 그 계획의 축복을 너에게 다 주마.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죠. 내 마귀라는 놈은 계속 하나님 오해하게 만들어요. 저주하는 하나님, 맨날 꾸짖는 하나님, 지옥 보낸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나님. 이 마귀의 생각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 드는 것입니다. 이 암이나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병을 앓으신 분들은 착하신 분들이 주로 착하신 분들이에요. 착하신 분들. 그리고 손해 끼치고 싶지 않는 분들. 어찌 보면 약간 완벽주의 이러는 거죠. 남에게 손해 안 끼치고 희생하고 착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암 환자 중에 많다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에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자기를 상하게 하거든요. 그 완벽주의가 자기를 상하게 해요.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여자 성도님이, 여자분이 아주 젊은데 착한데 혹독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이 약 저 약 다 써봐도 안 돼. 이 병원 저 병원 대학병원 무슨 병원 다 가봐도 안 돼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 심하게 앓으신 분들 뭐 주위에 있으시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어지간한 약 가지고는 되지도 않죠. 너무 힘들면 며칠 입원했다가 그리고 좀 퇴원했다가 또 입원했다, 이런 삶을 막 반복하는 걸 봤거든요. 어떤 50대 중반쯤 된 어떤 여자 성도님은 그 병으로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집에서는 뭐 약으로 안 되니까 아예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막 그 통증을 막 이렇게 약으로 줄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조금 잡혀서 이제 집으로 가십시오, 퇴원하십시오 했는데 집에 가기를 두려워해요. 병원 나와서 며칠 있으면 또 혹독한 그 통증이 찾아오니까요. 근데 그분이 얼굴이 다 죽어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수치상 퇴원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퇴원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신방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왜요? 갑자기 이 폐혈증이 와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의 기능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퇴원을 하시고 3일인지 퇴원하기 전인지 모르겠죠. 하여간 제가 소식 듣기는 한 3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왜 그러세요? 스트레스가 그 몸이 자기를 공격해서 그런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바로 정상세포가 다시 말하면 이 몸에 안 좋은 세포나 안 좋은 균들을 막 이 T세포로 하는 것이 면역세포가 그걸 막 잡아먹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게 미쳐가지고 유전자가 변형돼가지고 이 면역세포가 정상세포를 막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절로 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아도 이제 막 백혈구 치수가 막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항암 치료 받고 나서 그 약물이 독하니까 이 면역세포가 죽이지 말아야 되는 이 백혈구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젊은 그 환자가 그래서 왜 그런 병이 들어왔나 상담을 통해서, 저도 들은 얘기예요. 상담을 통했는데 그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의사가 상담을 통해서 이상하다 해서 상담을 했는데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 환자가 왜 그 병이 들어왔는가? 너무너무 교회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총각이 있었대. 그 총각도 그 아가씨를 너무너무 좋아했대. 우리 이재우 내년 집사님, 결혼했으니까 내년 집사라고 부르려고 그래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재우 집사님 아내도 신랑을 너무너무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양가 아버지들은 괜찮은데 어머니들이 반대를 해. 어머니 반대.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니까지 이렇게 시집을 와? 어머니가 반대를 해. 그러니까 신부 쪽에서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야! 어떻게 그런 곳에 시집을 가? 가지마!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 교회에서는 최고로 악명 높은 시어머니. 악명 높은 시어머니. 견뎌내지는 못해. 누구든지. 그러니까 더더욱더 이 딸을 가진 분은 시집 안 보내고 싶죠. 그런데 이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아가씨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스스로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감동. 내가 저 집에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저 어머니를 올바른 신앙으로 바꿔놓을 거야. 그리고 내가 희생해서 내가 잘 섬겨서 저 악독함을 내가 무너뜨려 줄 거야. 나의 선함으로 작정을 하고 친정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가서 내가 시어머니를 꼭 바꿔놓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또 친정 어머니가 하도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네가 그렇게 결단했다면 시집 가라. 그래가지고 사정 시어머니 자리에게 사정해서 시어머니 저 한 번만 받아줘 보세요. 기회로 한번 줘보세요. 사정 해가지고 시집을 간 거죠. 패백하는 날 시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웃음을 팍 치면서, 야, 니까지 것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시집 왔다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벼르고 있었던 거죠. 패백하는 날 절 받고 나서, 야, 니까지 게 뭔데 나를 변화시켜? 어? 내가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야? 내가 그렇게 나빠? 니까지 게 뭔데 네가 그렇게 착해? 네가 나를 바꾼다고? 그날부터 차라리 그 소식을 못 들었으면 좋은데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날부터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차라리 몰랐으면, 못 들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들은 이상 똑똑하게 시집살이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냥 다 트집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세댁이 막 시름시름 알았어요. 시름시름 알아. 그래도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시어머니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빨리 좀 돌아가시면 좋겠다. 근데 왜 이렇게 건강하신가요 도대체? 하면서 막 억지로 참고 시집살을 했다는 거예요. 속이 병들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병들어 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그날도 막 이따위로 살림을 하는 거야. 너 이따위로밖에 못 배웠어 막 하는데 혈압이 확 올라가지고 확 쓰러져가지고 풍이 왔어요. 풍이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반신불수 돼가지고 거동도 못하고 난리가 났어요. 회복이 안 돼. 그 악독함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니까, 잘 다니니까 그 악독함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며느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막 말은 안 나오지, 거동은 못하지. 그러니까 더 짜증나고 더 화가 나니까 이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만 눈에 나타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뭐 얼굴 일긋대면서 막. 근데 이 며느리가 그걸 보면서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마귀가 자꾸 참수하는 거예요. 이년아, 너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렇게 됐어. 이년아, 너 때문에. 네가 마음에 증오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안 됐지 하면서 막 조금만 더 네가 잘했으면 저렇지 않지. 착하니까 착한 것도 마귀가 써먹는다니까요. 착한 것도.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같이 막 이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정죄받으니까. 시어머니는 자꾸 욕하고 저주 퍼붓지, 마귀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자꾸 참수하고 정죄하지. 같이 죽어가는 거죠, 같이. 근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얼굴에 이렇게 밥을 떠넣어드렸는데 이게 죽이 이렇게 쭉 흐르니까 며느리가 또 안타까워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닦아드렸다. 근데 시어머니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며느리 손을 꽉 깨무는 거예요. 피가 질질 나다. 그 반사적으로 이 며느리가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한쪽 손으로 시어머니 뺨을 쫙 때린 거죠. 시어머니도 놀래고 자기도 놀래고. 그런데 이 착한 며느리한테 이 귀신이 더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지옥이야. 어떻게 시어머니 뺨을 때릴 수가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부모를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구약의 법에 있지. 너는 지옥이야. 너는 이제 저주를 받을 거야. 너는 병들 거야. 너는 멸망, 너는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너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계속 착하니까 그 소리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그 불치병이 온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는데 무슨 병원을 가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나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하셨나요? 얼마나 힘드셨나요? 위로해 주니까 이 환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는 분이에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막 호들갑을 떨어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왜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잘못해가지고 이 병이 왔는데 또 말로 시어머니 흉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 이 천사 같은 분, 이 세상에 없어요. 속에도 없는 소리를 막 하게 되고, 말로 시어머니 욕하게 되면 자기 이제 죽을 것 같아. 뺨 한번 때려가지고 이 관절염이 왔는데, 그래도 욕까지 하면 자기는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 시어머니 자랑이라는 자랑을 다 늘어났다는 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차근차근 얘기를 했대. 그리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책을 펴놓고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저주하지 않아. 당신을 증오하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 당신이 속고 있는 거야. 당신이 속고 있는 거야. 그러니 제발 말씀으로 벗어나라고. 몇 번을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말씀으로 아니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계속 정죄를 당하니까 그런 구절은 읽어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다 그런 구절은 지나갔던 거죠. 성경 읽어도.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구절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구절 다 외우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인 줄은 몰랐죠. 보름 만에 완치됐어요. 완치. 보름 만에 완치됐다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 같은 며느리가 천사인 줄 몰랐는데 이제 며느리가 입원할 때 그 기간 동안에 악녀 요양사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두드러 패고 있다래. 그래서 근 한 달 동안을 아주 시어머니가 혹독하게 당했더래. 며느리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며느리 왔구나, 며느리 왔구나. 말을 못하고 며느리 왔구나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해. 전현이 나 팼다고 막 이제 손짓 발짓하면서. 그러니까 며느리가 끌어안고 요양사 그분에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참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보내드리고 그날부터 이제 막 끌어안고 이제 간병을 해주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제 매일 우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몰랐구나. 내가 이 착한 천사 같은 이 며느리를 몰랐구나.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펴주고 어머니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어머니가 말이 돌아왔네. 이 언어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나중에 한두 달 되니까 지팡이 짚고 같이 며느리랑 팔짱 껴 교회를 다니네. 그랬다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실제 있었던 사실. 너무 그 감정 드는데 은혜스럽더라고요.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 병도 쫓겨나가요. 저주도 쫓겨나가고 가난도 쫓겨나가고 귀신도 떠나갑니다.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엄청나게 귀신 떠나가요. 감사할 때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 나타나요. 감사할 때 우울증은 사라져요. 조울증은 사라지고 모든 정신질환은 사라지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는 치매 근처도 안 와요. 평강이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귀라는 놈은 자꾸 정죄를 일삼거든요.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저주받을 거야. 너는 병들 거야. 너는 가난할 거야. 너는 안 돼 하면서 자꾸 정죄를 하거든요. 뭘 가지고 정죄해요? 합법적으로 말씀 가지고 정죄해요. 법을 가지고 정죄해요. 그것도 구약의 법을 가지고 자꾸 정죄해요. 그래서 율법은 이 사망이 쓰는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권능. 그게 바로 사망의 권능이 율법이거든요. 그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죠. 마귀라는 놈도 율법 가지고 우리를 정죄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에 정죄받지 말라고, 마귀에 참소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인의 후순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버리신 거예요. 저주 내가 한 몸에 다 받았어. 내가 채찍에 맞고 네 질병 다 짊어졌어. 내가 벌거벗겨져서 내가 가난하게 돼서 너희 가난 저주 내가 다 담당했어. 내가 피를 다 쏟았어. 너희 죄를 다 씻어버렸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들어갈 그 값까지 내가 다 해결했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시고 그렇게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열심에 감동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자는 거죠.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내셨는가,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천국 스스로 못 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죄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신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의 열심으로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에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멸망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저마저도 마음이 막 위축되더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나 목사 아니야. 나 욕하지 마. 너 목사지? 아니? 위축되더라고요. 아니에요. 벗어버리시고 예수 안 믿는 가족들, 형제자매들, 친족들, 내 친구들, 내 지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늘 크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오직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는, 예수님만 품고 사는, 그걸 정결이라고 해요. 우리가 행위가 완벽하고 우리의 모든 인격이 완벽해서 정결한 처녀가 아니에요.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정결한 처녀가 됐어요?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씻어버렸잖아요. 우리를 주님 옷자락으로 감춰버리셨잖아요. 예수님 품 안에 우리가 숨으니까 우리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하려고 해도 예수 속에 숨어버린 우리를 율법이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숨어버린 우리를 마귀가 아무리 참수하려고 해도 우리가 안 보여요. 예수만 보이지. 그 우리를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다 중매자들이에요.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지인들, 내 친구들에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신랑 삼은, 우리는 이제 또 중매자가 되는 거죠. 친구, 내가 정말 괜찮은 분이 있는데 내가 중매해 줄게. 아이고, 나 지금 남편이 있는데 뭘 또 중매해 줘? 뭐 불륜? 아니, 그런 거 아니야. 합륜. 제가 만들어냈어 방금. 한번 와봐,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정말 우리 영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거죠. 친구의 남편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해줘도 내가 소개해 주는 이 영의 새 남편과 비교가 안 될까? 한번 들어봐 해가지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섬겨주고 선물도 주고 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와서 복음 듣게 하고, 그도 예수 만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서로 연약한 기관 안에도, 교회 안에도 연약한 사람, 또 힘든 사람, 부족한 사람, 병든 사람,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죠. 도와주고 또 힘내게 해주고 섬겨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죄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끝났어요. 우리 죄가 해결되는 일에 우리의 열심은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죄를 해결하셨다. 그것을 안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나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지. 교회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사용당해야지. 우리 로마서 12장 10절로 15절 읽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 기도 시간 지키는 것, 그런 거 신앙생활의 활동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그림자고, 진짜 신앙생활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렇게 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 소망 중에, 천국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있는 자들이 품고 사는 삶인 거죠. 할렐루야. 열심을 내셔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버리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